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17권의 예언서들을 기록한 예언자들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남유다가 그 주전 586년에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포로기 이전, 바벨론 포로기 이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나눠서 이렇게 예언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스가랴는 뒷부분에 있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포로 귀환을 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입니다. 그 옆에 보면 연도를 제가 써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마지막 예언서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읽을 때 역사서 중에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이고요. 에스라가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와 아주 가까이 붙어서 그 역사적 연대를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주전 538년에요 1차 바벨론 포로 기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딱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특하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백성들이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기초만 놓고 자신들의 집을 짓느라 또 생계를 유지하느라 너무나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의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16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 기간에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가뭄과 흉년을 겪는 거예요. 그 16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부르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두 상황이,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다 멈추고 이렇게 지연하고 있는 이 16년간에 너희가 가뭄을 겪고 흉년을 겪고 있는 것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주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하도록 했던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스가랴를 통해서 같이 그 사역을 동참하게 하셨던 건데요. 스가랴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잊지 않으시고 언약의 사랑으로 지금 돌보시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자꾸 빠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는 아주 멋있는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스가랴가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보다 한 2달 늦게 예언 사역을 시작했는데, 다리오 왕 2년에 그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한 4개월 정도 하고 그 사역을 멈췄는데, 스가랴는 2년 동안 예언 활동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요, 학개는 성전 재건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런 예언을 했던 반면에, 스가랴는 성전 재건과 그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언까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까지 예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6장까지 여러분이 스가랴서를 읽으신 분 알겠지만 환상이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본문까지 해서 8개가 환상이 나오는데요. 예언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그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그 환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서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가랴서가 포로 생활 그 70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지쳐 있을, 너무나 더 이상 이거를 진행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16년이나 지연됐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아주 강력한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스가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요. 구조는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부분은 스가랴가 본 환상들, 그리고 7, 8장이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환상들을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맨 위부터 그 맨 밑에까지 8개의 환상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유튜브 스탑하시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줄을 이렇게 못생기게 그려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와 마지막, 두 번째와 일곱 번째, 이렇게 예언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첫 번째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는 지금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그때다라는 것을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 그리고 포로기를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와 일곱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와 여섯 번째는 새 예루살렘, 네 번째는 메시아의 나라는 오직 그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8가지 예언입니다. 이 8가지 예언의 그림을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 단체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 보면 이 스가랴의 중심된 얘기, 이 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8번째 환상이고요. 그 마지막에 추가 환상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중심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8가지 예언이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모든 절망은 끝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재건하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스가랴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함께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왜 갑자기 침울해지는 것 같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항상 잘 평안하시고 그렇게 감사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그런 분도 계시군요. 아닌 분도 많죠.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나 어떤 내면의 깊은 곳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무너진 관계들, 무너진 건강, 침체된 믿음, 무너진 꿈들, 이런 무너진 것들이 우리는 좀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세워지기를,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이런 무너짐과 절망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가랴서는요, 이 정말 주일 본문이 너무나 완벽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나누면서 8가지 예언을 보면서 이 예언의 그 마지막 환상과 그 예언을 통해서 이 깊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메인 그림은 이건데요. 이것만 아시면은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제가 친절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반드시 완성하시며 근 재건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설교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스가랴서의 마지막 환상이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요, 온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혼란을 통제하시고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를 완성하심을 보여주는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예언인데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이미지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4개의 병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구리산이 나옵니다. 이 4개의 병거는요, 하나님의 군대, 곧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산이 2개 우뚝 솟아있죠. 그 산은 구리산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주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은 산인데 흙이 아니고
구리로 돼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죠. 녹이기 전에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구리산,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우뚝 선 산 사이에서 이 4개의 병거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의 동서남북을 다니게 되는데요. 이 안에 4개의 말이 나옵니다. 그 병거의 중에 첫 번째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어룽진은 이렇게 닷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4말들이 나오는데 이 4말들은요 동서남북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두루 땅에 다니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온 세상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면은 검은 말이 북쪽에 가가지고 땅에 평온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나라들이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 괴롭혔던 북쪽의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을 이 검은 말이 완수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북쪽으로부터 평안이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말이요, 이 4병거의 환상은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6장에 보면 다시 비슷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4 생물과 4 말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깊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주전 520년에 사역했던 스가랴, 그리고 요한을 통해 기록되었던 요한계시록이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인데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환상에서 이 환상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포로 기환 시대의 그 소망을 넘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에 있는 민족들에게, 나라들한테 고난을 당했다 그랬죠? 북쪽에. 이 북쪽에서 북풍이 불어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한 나라가 또 세지면 얘한테 고난받다가 또 얘네가 더 세지면 얘한테 고난받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북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찾다 못 찾고 동화를 넣었는데 어쨌든 저기 마치 선이 옆에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북풍이 막 불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북풍들이 있을까요? 관계 북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따뜻해야 될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안에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작은 서운함이 깊은 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또 어떤 북풍이 있을까요? 일터의 북풍이 있습니다. 요즘 AI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몇천 명이 한꺼번에 잘렸다. 지금 막 구조조정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 내가 일해야 되는 일터가 흔들릴 때 오는 북풍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어떤 이런 흐름에 내가 갑자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의 북풍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의 북풍이라고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가족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면의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북풍도 있어요. 우리는 다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역사에 기록될 그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들, 혼란들, 불안정함들,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나 재난이나 경제적인 위기 등이 세상에 요동칠 때 우리는 북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신앙의 북풍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요,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떤 의문이 듭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북풍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인데 딱 이 상황에 쓰이는 말 같아요. 제가 적었는데요. 고난은 인생에서 피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실 자리이다. 강준미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강준미 목사님은요, 제가 대학교 때 신앙수련회 때 거의 30년 된 것 같아요. 25년? 30년?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을 때 제가 그분 책 읽고 이 신앙수련회 때 간증을 들었는데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는요 하나도 안 와닿았어요. 하나도 안 와닿아가지고 되게 지루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하시는데요, 이분의 그 신앙의 그 숙련도가 30년이 더 흐른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말을 딱 하시는데요, 제가 눈물이 막 났어요. 막 나는데 겨우 참았어요. 고난이 다가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좀 가까이 안 있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고난은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의 환상들은요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병거들은 지금도 온 세상을 누리고 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병거는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구리산처럼 아주 견고한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흔들릴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워도 마침내 그 병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고통의 근원에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 자리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개입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절망과 혼란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는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닥쳐온 북풍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은 파괴가 아니고요, 목적은 뭐예요? 재건이에요. 재건. 여러분,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파괴가 아니고 재건이라는 거. 그래서요, 이 재건을 이루실 위대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본문의 시선이요 8가지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그 예언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언의 결론이 뭐다? 메시아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재건자이고 왕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재건이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기서 이 모든 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주체가 누구라 그래요? 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싹은요 체마흐라는 단어인데요, 다윗의 왕자에서 돋아날 왕, 예언된 그 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메시아를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게 싹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12절과 나중에 13절까지 해서 보시면은 이 싹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거는 제사장의 일도 겸하여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싹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겸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대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세워져서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먼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 사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그래서 엄격하게 분리되었던 왕과 제사장이 한 인물에 합쳐져서 나타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 예언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번의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예언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예언이 예언을 통해서 이 앞에 있던 8개의 예언을 완전히 합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메시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완벽한 제사장 그리고 완벽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재건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했잖아요. 그 전은 뭘까요? 그 전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려나가는 게 우리가 현대에서 할 일인데, 그 전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너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로 메시아로 오셔서 다스리시면서 재건하시는 거는 첫 번째 뭐예요? 나라는 교회, 나라는 성전을 재건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나라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재건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건하시는 공동체다,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고, 지금 현대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공동체, 성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라는 성전과 우리 교회를 온전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건축할 때 보면은요, 그 건축을 할 때 건축가랑 심리 상담하는 심리학자가 협업을 해서 건축을 한대요. 그래야 이 건축이 올바로 사람을 살리는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옛날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게 더 이슈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집을 뷰잉하러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집을 다녀보면은요, 어떤 집은요 숨이 턱 막히는 집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히네. 공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요. 근데 어떤 데는요 가면은 왠지 여기 있으면 힐링이 될 것 같고 이런 건축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들을 통해서도요 사람이 그렇게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을 전공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알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건축에서만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재건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재건은요, 우리의 왕과 제사장의 사역이 결합되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사역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기 시작할 때 진짜 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 안에 내 성전이 재건돼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는 성전이,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혹들에 넘어가서 정직함을 잃거나 분노 가운데 휩싸여 있거나
여러 가지 욕구들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있다면 이거는 성전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정답을 바로 얘기하셨네. 뭘 한가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결단을 합니다. 매일 첫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는데 자꾸 무너지잖아요. 내 결단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라는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교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 세상에서 너무나 칭찬을 받고 있죠. 칭송을 받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너무나 웃긴 얘기인데 이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모셔드려져야 이 성전이 온전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용서와 화합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건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스러운 재건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혼자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15절 이유가 14절 15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그랬는데요, 이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건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재건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동역해서 이 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서로에게 섬기는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아주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조건이 제가 색칠을 못했는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들을진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거가 원하는 뜻하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재건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순종이 축복된 사역에 참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스가랴가 예언했던 먼데 사람의 실제적인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먼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자기의 집을 기꺼이 바울 일행에게 숙소로 제공을 하고요, 그녀가 물질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초대교회의 영적 선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함으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재건 사역에 올려드리는 아주 복된 헌신자가 됐고, 그 이름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된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성전 재건에 우리도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우리가 재건되고 우리 교회가 재건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을 재건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재건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하나씩 단절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미디어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서가는 것을 잘라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재건, 교회의 재건인데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말입니다.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는요, 말이에요. 자꾸 내가 하는 말로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은요, 우리 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험담과 비방이 지체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런 성전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몸된 성전을 재건하고 교회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가 이런 그림까지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통치는 왕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인 성전과 공동체 성전을 완전하게 재건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방법은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라고 했고요, 그 재건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드린 질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삶의 무너짐과 절망은 과연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멘! 그 방법은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아멘. 싹이신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능력이 있기에 그분을 여러분의 그 자리에 모셔드리면 이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재건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